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축복에 감사해서 12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고 달려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귀한 백성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안다고 하면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있다고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기쁠 때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때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흐름을 보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에 감사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 사역을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을 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 특수한 사역자들, 직장 사역자들, 가정이 천국이라고 섬기는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의 일을 하면서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귀한 택한 종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늘 승리하며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슬퍼하고 싸우며 아버지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릇된 길을 가면서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해 주셔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웃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아버지, 세상에 많은 모임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느려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말씀대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이 세상 침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목사님이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그러는데요, 보스턴이 워낙 추워서 그렇게 길게 하면 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한번 따라 하시죠. 샬롬. 참 감사합니다. 이 교회는 저에게는 고향이자 가정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1987년에 이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처음 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10년 가까이 다른 장로교단에 있었지만 늘 방황하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늘 힘들어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또한 지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 집안 모든 식구들이 하루아침에 다 변했습니다. 한 식구들이 다 변해서 이제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저희 모친과 부친 예수 믿고 저희 자녀들도 다 태어나고 이런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라면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좀 오래 근무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에 이라크에 민간인 으로는 최초로 생물학 무기 사찰관으로 유엔 직원으로 파견됐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라크에는 후세인 대통령이 독재자가 있어서 길거리에 살고 죽는 처참한 현실들이 참 많았습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하는데 이라크에서 죽고 사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그래,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주의 일에 순종하자. 그래서 그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늘 마음속에서는 이민 목회는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유엔 본부에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생물학 무기 사찰관 4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찰관이 뭐냐면 많이 들어본 핵사찰관이 있을 겁니다. IEA. 핵사찰관은 많이 들어보셨고요. 군사 쪽으로 화학무기 사찰관이 있고 생물학 무기 사찰관, 그래서 한 텀에 12명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안 되는데 저보다 능력이 많은 분인데 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유엔 빌딩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주 우연한 기회에 2000년에 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과학자이기 때문에 보스턴에는 참 좋은 대학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명문이라 하는 좋은 대학들이 많아서 이야, 명문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웃으면서 공부할까, 행복할 거야. 그 가장 크다는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똑똑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만이 잔뜩 찬 거예요. 건들기만 해봐.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고 이렇게 모든 여건이 좋은데 왜 저 사람들 마음에 저렇게 살기등등할까? 그 밤부터 고민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 네가 그들을 도우라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계시고 저는 국방부에서 최 박사 그러면 최고의 전문가고 대학원에서는 병원 미생물학의 교수인데 유엔 직원까지 돼서 이제 한번 폼나게 살면서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민 목회, 그것도 학생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굶어 죽어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찬양 인도하신 분이 주께서 명령하시면 가자. 그래서 명령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간사하잖아요. 꾀를 냈습니다. 미국은 가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MIT라는 곳에 저를 직원으로 뽑으면 가겠습니다. 혹시 여기 유학이나 가신 분들 있습니까? 거기 유학 가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해도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꾀를 낸 거예요. 그 밤에 지원서를 냈어요. MIT에 과학자로 나를 좀 쓰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래, 굶어 죽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저의 그 목회 스타일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잡고서 키우는 아이들 같은 그런 목회입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 사랑한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나올 거를 한 12달, 13달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있을 겁니다. 보스턴은 인구의 한인 인구요, 그리고 그 당시 인구의 65%가 다 학생입니다. 요 광진구, 동대문구 조금 요 합친 사이즈의 대학이요 65개의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MIT, 하버드 끝나면 옆에가 MIT고, 그거 옆에 끝나면 버클리 음대고, 그 옆에는 NEC고, 그 옆에는 노스이스턴이고, 그 옆에는 하버드 의대고, BU고, 정말 여러분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서 명문의 명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할 때 특수사항이 있지만 딱 한 가지, 그래, 이들을 데리고 내 교회를 어떻게 욕심내리면 저도 힘들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잘 키워서 다른 교회 가서라도 넣어서 배웠는데 기분은 됐다라는 이런 거 하는 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지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 우리 기도하시는 거 알면 여러분이 선교사처럼 이
이 한국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보스턴에서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고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소개가 너무 길면 오늘 조용하고 잔잔한 말씀이었는데 엉뚱한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인생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 혹시 길눈 밝으십니까? 보스턴과 뉴욕에 있는 맨하탄을 이렇게 비교하면 맨하탄의 길은 바둑판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목적지가 여긴데도 차를 쓱 지나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바둑판처럼 미음자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스턴은 이 서울처럼 500년 도시고 한쪽은 이렇게 바다로 막혀 있어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성질 급하신 분들이 가다가 길을 놓치면 대충 이렇게 오면 올 거라고 가는데 이게 거미줄 모양처럼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가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찾잖아요. 이렇게 잘못 찾을 때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남성분들이 길눈이 좋아요. 여성분들도 길눈이 좋은 분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옆에 부인이 탔을 때 남편이 길을 찾다 못 찾습니다. 씩씩거릴 때 부인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보 물어봐. 그러면 절대로 안 물어봐요. 죽을 때까지 막 씩씩거릴 때까지 막 찾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여보 물어봐! 이런다고요. 아니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그 자기 생각이 있어서 내가 길눈이 밝으니까 나는 찾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갑니다. 여성분들은 안 그래요. 조금만 놓치면 겁도 있지만 탁 세우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딱 물어봐요. 그래서 가장 쉽게 돌아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능력이 많아서 길을 찾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들, 오늘 아침에는 일부 예배는 이렇게 장년들, 청장년들 이렇게 계신데 아마도 나름대로 자녀도 양육하시고 삶이 뭔지 그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가끔은 우리에 있는 경험과 나의 판단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멋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참 존경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 뭐 이런 이유가 됐을까요? 예물을 드려서 그랬을까? 전쟁터에 나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을까? 근데 하나의 단서를 잡은 게 뭐냐면 시편 25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아 그렇구나. 사람이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엎어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때 막 자기 의심을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건 뭐냐면 잘할 때는 영광 돌리고 잘못할 때는 바로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으니까 그걸 따라갈 테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앉아보시면 우리 저 뒤에 저희 인생의 선배고요. 제가 결혼하기 미혼일 때 아주 이 교회를 기둥처럼 생각했던 그 교회의 핵심 그 기둥 같은 분들이 쫙 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세상의 경험과 말씀하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는 모르겠지만 또는 잘 되더라도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3년 만에 오니까요. 서울이 오기가 겁나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3년 전에 왔을 땐 길보다 너무 달라지고 좋아져서 미국 촌놈이 와가지고 두려운지. 참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변할 때 좀 젊은 사람들은 빠릿빠릿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좀 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적에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학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을 많이 해서 저희 교회는 19살부터 35, 6이 저희 핵심 멤버입니다. 그 이후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가끔 있지만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판단으로 본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겠습니까? 아마 다음 주인가요? 수능이 있을 겁니다. 진로.
특별히 한국의 이 진학이 너무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바마 대통령은 TV만 나오면 이래요. 한국을 배워라. 한국을 배워라. 그래서 제가 백악관에 글 쓰려고 그래요. 당신 딸들 한국에 대딸만 보내보세요. 그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부모들도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명문대만 가. 인생이 달라질 거야. 힘들어. 엄마 힘들어. 입시 힘들어. 아니야. 대학만 가. 대학 가면 끝나나요? 아니에요. 저는 지난 14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청년들 데리고 갔는데요. 절대로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성경 뭐라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아멘. 입시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아끼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인도하실 거야. 지금 순간에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그 결과를 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20대들 있으십니까? 20대 때 가장 많은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성이나 결혼 문제 아마 이런 것들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에는 이쁜 미인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가서 한국 그러면 몰랐는데 요새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 한국 화장품, 또 한국의 자매들이 무척 이뻐요. 원래예요? 아니면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이 결혼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눈에 확 하고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거 결혼하면 나중에 억소리 나요. 근데 안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아내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입니다. 형제들도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좋은 자매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자매들도 화장품 바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읽고 먹고 이 찬양도 앞에 쓰세요. 가장 축복받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30대들이요. 뭐가 이제 문제일까요? 결혼도 하고 직장도 가지면 편해지면 너무 사랑하다면 사랑하는 건 좋은데 배우자가 우리 주님보다 더 급하게 남편을 믿거나 아내를 믿는 이렇게 확 믿습니다. 이 직장 놓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신 걸 믿으셔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는 서로 사랑할 존재지 의지할 존재는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40대가 됐습니다. 자녀들도 크고 많은데 40대 때 병들도 많고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애들은 막 크기 시작하지요. 남편은 잘 되고 또 집에 있는 부인들은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요새는 많아요. 남편들은 집에 있고 아내가 나가서 일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요리 잘합니다.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뭐냐면 40대 때 사장님 소리 듣고 우리 아들 명문대 다녀요. 자동차는 미시시해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참 시적인 표현이에요. 밥 한 끼 잘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시적으로 멋진 게 뭐냐면 여러분 포도나무 아십니까? 포도는 이건 나무라기보다는 가지나 줄기처럼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 부형님들이요. 그 아내가요. 박달나무처럼 이렇게 내돌아 놓으면 큰 문제입니다. 보호해주고 감싸줘야죠. 금방금방 자란 겁니다. 여기 자식들을 뭐라 하냐면 감람나무 그러는데요. 얼마나 이게 시적으로 멋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섞였냐면 감람나무는 심었다고 금방 열매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공순수라고 그래요. 20년, 30년 후에 열리는 겁니다. 자식들요, 덕 보려고 이렇게 금방 어떻게 가나 자식을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면 그거는 부모의 올바른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은 그냥 사랑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은 오랫동안 10년, 20년 투자하고 대신 아내는요, 금방 잘 투자하고
아이고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그러면 포도나무가 금방 열듯이 밥 한 쌍이 탁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 친구 하나님 유머가 확 나는 거예요. 아내는 감람나무 같아 그러면 20년 30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게 참 감사합니다. 이제 50대 때를 보게 되면 이제 세상을 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탁 나오는 게 그래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 있어야지 노후 준비 슬슬 하지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이제는 저도 50대 중반인데 머니가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때 남은 게 몇 개인지 기억나느냐? 4천 명으로 가지고 몇 명을 먹였는지 기억나느냐? 그랬습니다. 이 청년 사역하면서 저는 집이 2채가 있었습니다. 다 팔아서 사역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딸이 대학을 진학할 때 머니가 없는 겁니다. 물질이 없는 겁니다.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싸는지 몰라요. 뭘 배우는지는, 뭘 가르치는. 사립학교 4년 보내면요. 1년에 6만 불씩 24만 불. 그 당시 시가로 3억 원입니다. 그걸 날 주지. 근데 문제는 저는 청년 생각하면서 다 베풀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학비 걱정 없이 생활비 걱정 없이 전액 장학금 받고 졸업시키는 역할을 받습니다. 유학원 청년들에게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요 전도하기 쉬워요. 야 김밥 먹자. 쭉 달려와요. 오늘은 떡볶이인데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 시간 내주시면 제가 잡채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청년 사역하면서 잡채를 100인분을 만들어요. 저희 아내 사모가 이 어깨가 탁 나갔습니다. 김밥 100인분, 잡채 100인분, 떡볶이 100인분. 어깨가 그 매주 하는데 남겠어요. 그래도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은퇴하면 김밥집 차릴까?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50대 은퇴를 앞두고 서서히 쪼여오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자세히 잘 준비하시겠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엉뚱한 일 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줄 겁니다. 저기 있는 거 투바인가요? 악기가. 저희 청년 중에 체중이 200kg 나가는 청년이 있어요. 저희는 그 아들처럼 생각하는데 이 공부하다 할 때는 절대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등치가 이래서요. 근데 군대가 문제가 걸려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목사님 군대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혹시 군대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갔다 올 수 없을까요? 있냐 그랬더니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저 튜바보다 큰 튜바를 부는데 세계 국제음악회에 가서 금메달, 은메달 하나를 따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쉽죠. 세계음악회에서 어떻게 땁니까? 안 되니까 맨날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정실이 되고 미리 다 아는 사람들이고 다 했는데 우선은 기도응답 받기 전에 이 청년을 가르쳐줄 게 뭐냐면 되든 안 되든 입 밖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남 욕하지 마라. 저희 인생 모토가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저것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크리스찬으로 잘하자. 그래서 그 청년에게 4년 동안 절대로 욕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때 작년에 국제 콩쿨 대회에서 제주 국제 콩쿨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3개월간 근무하고서는 제대했대요. 그것도 제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60대입니다. 60대만 되기 시작하면 이제 건강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확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건강 지키세요. 제가 지금 예전에 청년 때 60대 그러면 인생 다 사시던데 제가 60대 가까이 된다 그러면 요새 젊은 것이 이래요. 경로석에 어디를 앉겠습니까? 매맞죠. 여러분 나이에다가 곱하기 하시면 0.8을 곱하세요. 그럼 지금 60인 분은 0.8을 곱하면 48이죠. 이게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70인 분은 곱하기 0.8 하면 56세가 지금 현재 통용하는 그 나이로 보시면 돼요. 나이를 볼 때
그거 세상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70대가 넘게 되면 인생에 이렇게 관조되지만 허무한 것도 있습니다. 뭘 해보려고 해도 잠깐 기억력도 까먹고 그 운동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난 다 산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70대 이상이 되신 분들은 너 하루하루가 즐거워야 돼요. 아이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더욱 가까워지는구나, 신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에 원로 목사님 오시면 제가 꼭 따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8년 전에 한 번 왔고 3년 전에 왔는데 8년 전에 그때 MIT의 연구 교수, 그러니까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증거했는데 원리 목사님이 오셔서 폐기도 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 이제 영민하니까 그 똑똑한 머리로 세계 모든 곳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만 전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축복 기도한 거예요. 덜컥 겁나는 거예요. 그럼 나 MIT 그만두라는 얘기네. 1년 후에 정말 MIT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축복 기도하면 벌벌벌 떨면서 그거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으십니까? 도시락 싸들여가면서요, 우리 집사님들 잘 대접하세요. 축복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이 드신 분이 뭐에 소망 있겠습니까? 축복 기도 빌고서 막 손 올려놓으세요.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면 저 축복 기도 해달라고 또 그럴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는 압니다. 내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아서 한번 올바르게 살아보려지, 올바르게 살아봐야지, 이제 우리 교회도 잘 섬겨야지 하고 좋은 뜻이 있으면 하나 아셔야 돼요. 회방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뜻을 해도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집 안에서 회방꾼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이 독일의 침략에 맡은 프랑스를 해방시키려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습니다. 그 작전이 성공해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갑니다. 이젠 독일 국경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독일이라는 그 독재 국가를 무너뜨리기 일보 직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군들이 6개월 동안 전투 준비를 했습니다. 요번 한번 해서 이제는 독일이란 그 히틀러가 세운 독일을 무찔러 보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도 완강하게 그 저항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6개월을 준비한 작전이 엉뚱한 곳에서 빗나간 것이 뭐냐면 몇 명의 독일군들이 이 연합군의 침략을 막았습니다. 회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밤에 이 프랑스 땅에 들어가서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를 정반대로 다 돌려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합군이라는 게 미군과 영국군인데 길을 모르잖아요. 이리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돌아오니까 독일군들이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선한 뜻이 있지만 사실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이거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잡혀서 고난받고 죽겠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찌 보면요 정말 대단한 베드로의 사랑입니다. 우리말로 치면 목회자가 우리 총동원 주니까 선교합시다, 전도로 나갑시다 그러면 막 앞에 나가는 처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만뒀냐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왜 죽습니까? 라는 그런 개인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무지나 열정은 그 틈에 마귀가 쏙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멘. 베드로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럴까? 그럼 다음에 질까? 그랬으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서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대로 된 길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뭐냐면 한번 따르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자.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가 좀 더 전도합시다. 총동원주의를 있던데요. 날도 좋은데 단풍 끝물인데 다음에 하면 안 될까? 하세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사는 동부는 참 좋습니다. 단풍은요, 거기도 전 세계 어디 빼놓지 않을 정도로 참 이쁩니다. 동부가 두 가지가 힘듭니다. 물가가 미국 내에서 두세 번째로 비싸고요. 겨울이 참 끔찍하게 춥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차가 있었는데 기차가 눈이 너무 오니까 한국의 눈은 대부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보수 눈은 이렇게 내립니다. 걷지를 못해요. 바람이 앞으로 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거북이처럼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기차 안에 갓난아기를 태운 어떤 엄마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 눈이 오니까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릴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초조했으니까 그 앞에 한 신사가, 멋진 신사가, 애기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 길 여러 번 다녀서 아는데 내가 어디 내린지 알고 있다가 내려줄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애기 엄마는 너무 좋아서 자기 잘 길도 모르는데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기차가 어느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신사가 여기입니다. 내리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딱 내렸습니다. 그러다 기차가 한참 지나가다가 이 신사가 아이고 큰일 난 겁니다.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기차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역에 쓴 게 아니라 잠시 동안 멈춰 있는 걸 갖다가 역인 줄 알고 거긴 내리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철길가에 아이를 꼭 껴안고 얼어 죽은 엄마가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이 신앙일 할 때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가끔은 이 교회의 성장이나 부흥을 때 그릇되게 실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열정은 좋습니다. 사랑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맹목적인 그런 열정은 영적 소경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무관심, 남이 어떻게든 간에 상관없을 때는 그 주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빠지는 그런 것을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새 보면 일부의 교회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원칙대로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증거하는 그런 교회들보다는 교회 예배 내내 락음악이라든지 율동이라든지 이게 하계로운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것은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을 여행하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오시면 모든 관광객들이 한번 가보는 것이 금문교입니다. 멋집니다. 공학도인 조지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배로 가거나 돌아오면 최장 3일 이상 걸리는 큰 길이었습니다. 그 멋진 다리가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10분이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다 다양합니다. 얼굴색이 다양한 것처럼 생각도 다르고 가정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어떻습니까?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으신 십자가만을 놓고 따라 나갈 때 그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지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 명령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욕심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올바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주가 명령하시면 망하는 것 같지만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내가 열심히 달리더라도 쓰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예수님 믿어요 하는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졌을 때 이렇게 옷을 가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발가벗긴 차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모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중세 교회가 부흥하면서 너무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보기에 좀 민망하니까 이렇게 옷을 입힌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거나 하나님 일을 하거나 또 여러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그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부끄러움까지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졌는데요, 참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인생에서 흰머리가 희끗희끗 생각하신 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그 생각하시고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내 재산 큰 아들에게 주고 둘째 아들은 요만큼 주고 그런 거 유언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같은 유언.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노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내가 있는 구원을 늘 기뻐하지만 전도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또 교회에서 전도 얘기야. 보면 앞집 건너 두집 건너 교회인데 또 전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돈은 없지만 하여튼 어찌든 간에 비행기표를 사도록 기도할게요. 밖에 나와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미국이 크리스찬 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믿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 100년, 200년 교회들이 전부 다 아파트거나 사무실로 다 변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일본 땅에 얼마나 믿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지를 어쩌면 절반까지 차지하는 중국 사람들과 인도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이라는 복받은 땅에 있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파하는 것은 무슬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가셔야 돼요. 우린 늦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사를 안 나가더라도 또 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의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손 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캠퍼스 사역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만 하고도 마치겠습니다. 전도하자 그랬더니 어떤 모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남편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그러면 전도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평생 원수처럼 살았는데 천국 가서 또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더니 옆집 그 모매님은 내 돈 띠먹은 사람도 그럼 천국 가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변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 사라지고 천사처럼 멋진 모습에서 천국에서 아하 옛날에 저 새삼침례교회에서 성가대 갇혔던 그 천사였구나 이렇게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좋으니까 저 미국 동부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이 저를 생각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잔뜩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 내려놓고 나의 판단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께서 아버지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